유혹은요, 사탄의 덫입니다. 따라서 나무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심령을 지킨다고 하면은 사탄이나 또는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의 덫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마음과 심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송년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42장, 통합 찬송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00장, 통합 찬송은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하반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1장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 중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험은 헬라어로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건데요, 믿음과 품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죄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먼저 악한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어 줍니다.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면은 죄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행위를 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송두리째 그 악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상을 통해서 죄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죄를 실행한 다음에 반드시 악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은 악한 생각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계속 주저앉게 됩니다. 따라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게 되죠. 말하자면 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죄를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은 죄가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고통과 재난의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연장시켜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을 잘 참는 그러한 인내의 시련을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참는 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참으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증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험이 들어올 때는 중요한 것이 참는 겁니다. 또 인내하는 겁니다. 자, 참는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가나안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뒤에는 애굽의 추격병이 따라오고 있었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또 가다가 보니까 아말렉이 또 방해를 하고 있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뒤따르면서 불뱀이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불뱀이 장차 오실 구세주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뱀 자체는 아무런 치유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봄의 바라봄으로 그 믿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거룩한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형상을 바라보고도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놋의 불변만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시험이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삶에서 자기 자신 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올바르게 잡지 못합니다.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무, 또 공,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비워진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으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걸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나무와 불과 칼을 준비하여서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걸어갈 때에 과연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참으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것이고, 참으면서 제단을 쌓았을 것이고, 참으면서 이삭을 결박하였을 것이고, 참으면서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삭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삭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곧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시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시험을 집어넣어 줍니다. 신명기 7장 4절을 보면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족속들과 아무런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하고 그들과 혼인을 하면은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여서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신앙의 타협이 육체적인 결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합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8만 대장경에서 보면은요, 유혹이라는 것은 구별 없이 달라드는 버러지라고 했습니다. 또 헤르만 헤세는요, 유혹은 인간의 마음에 뿌려져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버러지와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칠은 그 육체적인 욕망의 유혹이요, 저 잘났다고 뽐내고 거들먹거리는 교만의 유혹이요, 또 하나는 졸렬한 이기심만을 가지고 있는 유혹입니다. 이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유혹이 이처럼 끈질기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유혹이 사탄의 수단이고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유혹할 때 누구나 하는 거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라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고, 마지막에는 딱 한 번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것이 사탄이 유혹하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에 이용을 당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합니다. 모세는 그때 당시에 아마도 딱 한 번이니까 라고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당시 그 불평했던 그 사람들의 부모들이 애국과 광야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처럼 그 자손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명령하기를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이 물을 다 마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 것 하나 중에 먼저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에 명령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으면은 그 말씀을 믿고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책망하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과 능력이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와 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사탄의 시험하는 그 이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별거 아니니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마 행했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했어야 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따라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악한 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더라도 악한 것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닿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의와 선으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헛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방 나라와 관원들의 그 헛된 일을 비웃는 노래를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서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에게 지배를 받던 그 다른 이방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외로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반역을 꾀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또 벗어나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삶,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웃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또 시험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욕심과 탐욕, 이 두 가지가 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추깁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게 되고 탐욕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걷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자기 것을 만들겠다, 또는 자기 주장만 하겠다, 또는 내가 하겠다, 또는 나는 좀 커지고 높아져야 되겠다, 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겠다. 이건 다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들어온 증거입니다. 이런 욕심이 없으면은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다고 하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되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욕심을 심으면은 욕심으로 인한 그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 죄악이 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악상선이라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악한 사람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대적을 할지라도 욕심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그 자체를 우리는 무서워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따라서 마귀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욕심과 탐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제어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빛의 세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의 세계가 어딥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가 빛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탐심과 욕심이 온다 해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시험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마땅히 갈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여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다스렸습니다. 사탄은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삶을 어지럽혀서 죄의 소굴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방금 봉독한 이사야서 말씀의 그 의미는 당시 통치했던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발라라고 하는 건데 삼키다, 들이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삼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많이 쓰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이 선을 삼켰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요, 하박국 1장 33절에서 악인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19장 28절에서는요 죄악을 삼킨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4편 3절에서는요 악인의 맹렬한 그 분노가 성도를 산 채로 삼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이와 여자들이 통치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달랴 왕비의 그 악한 통치, 또 하나는 이세벨의 복정을 생각하면서 삼키다라고 하는 것 말을 했을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인들은 그때 당시에 다스렸던 그 악한 여자들은 자녀들에게도 의의 길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죄악의 길을 가도록 했을 겁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삼키는 그 시험과 유혹은 본문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욕심에 이끌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즉 내면의 욕심이 사람을 미혹하여서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지럽히도록 방해하는 마음을 또 욕심과 탐욕하는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어줘서 말씀을 멸시하도록 미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쫓으면은요,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 뿐만 아니고 시험이 닥치도 능히 이기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로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유혹과 시험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절대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피하기보다 선을 분별하는 그 믿음의 의의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은 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유혹하지 못합니다. 태산에 발이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이 엎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그 작은 유혹과 시험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에게 닥치는, 아니 닥치지 않을 그 문제에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는 길을 걷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삶 속에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입으로 읊조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이 세상은 험하고 어두운 세상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항상 말씀을 보면서 밝은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사한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시험을 닥칠 때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찬양으로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굳게 세워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여진 예물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쓰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화목고 화평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그 유혹을 받고 뭐 이런저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게 참 많이 우리가 두드러지고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우리 입속에서 읊조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 또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사탄은 미혹하지 못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오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